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11장, 10장, 11장의 말씀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사건이라면 12장 말씀은 지도자가 예,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장 1절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누구를 취하냐면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예, 구스 여자. 원래 본 부인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1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탈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정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이런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행실, 믿음,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면서 앞에서 이끌려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말이 같아야 하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와 결혼하면 우상을 따르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나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 어느 주석에 보면 단순히 몸종이었다. 때로는 다른 타국의 여왕이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설인 것이죠. 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그것을 설이라고 하죠. 그 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이 괜찮은 것 같아. 납득이 가. 그 설 정도면 이런 해석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에 찬성표를 던져서 많은 표가 갔다. 라고 하면 다수설. 한두 사람만 극히 소수만 주장을 하는 그런 설이다. 그렇다고 하면 소수설. 예. 그렇게 갈리는 거죠. 성경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 흘러가는 많은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이 오래되거나 또 대다수 다른 이견이 없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통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이 나오죠. 비방한 이유, 그 구실은 무엇인가? 바로 최고 지도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가 자신이 대언하고 설파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느냐,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2절 또다시 그들이 이야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마디 더 덧붙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 너와만 대화하냐?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느냐? 너만 잘났냐? 너만 지도자냐? 또 아론과 같은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도망갑니다. 거절하죠. 소위 저는 못합니다. 많은 구실을 내세워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구실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서 그가 말을 잘하니 말은 그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도자로 부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는가? 아론이 가장 잘 알죠. 그러면 모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보다 형이면서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아론은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하기 때문에 아론은 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리고 내가 너 형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그러나 자신보다 동생이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을 아론은 어쩌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네, 모세의 누나. 예,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죠. 그럼 미리암, 그리고 어쩌면 미리암이 모세가 어렸을 때, 미리암이 없고 모유도 먹이고 모유도 먹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가지 모세가 자랄 때에 누나로서 잘 길렀다. 근데 그 누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2절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라고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이러한 모든 걸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은 모세를 평가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얌전하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펄펄 뛰고 날 수 있는 그 야생마가 자신의 성격,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모세는 원래 불같은 그리고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인 사람이었죠. 예. 그랬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가 하나님의 연단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온유함을 터득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을 쓴 까닭은 자신의 누나와 형이 자신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하는 비방하는 이 소리 세 사람 사이에만 있었을까요? 예,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더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에게 회막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4절에 부르시죠. 그러면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예, 아론과 미리암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바로 앞에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원망조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을 뽑아라 그러시면서 그 70명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주시면서 예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에게도 내 말을 알려준다. 그런데 7절에 영어로는 앞에 but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윗이 나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 사건 이외에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 이후에 많은 백성, 유대 민족에 나타나는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너희와 격이 달라 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예,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 대면한다. 그리고 말하는데 환상이나 꿈으로 어렴풋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말한다. 그래서 은밀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나는 다르게 이야기해. 너희에게는 흐릿하게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모세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21절, 22절,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얼굴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등을 보이셨다. 손으로 가리시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 모세 내 종이다. 내 종인 모세를 비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겁내하지 않느냐. 왜? 모세 뒤에 나 여호와가 있다. 라는 거죠. 이 가운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응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를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입 다물고 있어라.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인정하고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예, 맞는 말이다. 또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 잘못을 그냥 다 눈 감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지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도자의 잘못, 그것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거짓말을 했으며 우리아도 살인 교사를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바로 왕의 잘못.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을 받지 않았죠. 대신 지적을 받은 잘못을 저지른 다윗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결혼하고 그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왜 똑같이 비방하고 죄악을 지적을 했는데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은 12장 후반에 보면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 이제 다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지적질을 했는데. 바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은 무엇이죠? 비방. 예.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서로에게만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비방이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는 것을 말하죠. 예. 나팔소가 되어서 야, 모세가 어떻게 구스여인을 취할 수가 있어? 비방한다면 그 말로 끝날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가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라고 말했으면서 그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그가 지도자의 역할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누나고 내가 그 형인데 내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이런 말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잘못을 모세에게 가서 너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충고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모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모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예. 이 안에는 모세를 향한 시기, 질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똑같지만 나단 선지자와 결이 다른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모세를 향한 시기, 질투. 내가 더 뛰어나. 나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도자 위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봤을 때, 어떠한 행위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소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그 자신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 세상의 지도자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 외에도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라도 하나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속장, 뭐 인도자라고 하는 또 교구장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분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하시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도 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본인의 잘못은 없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성찰하는 것은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을 했다. 어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기도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그의 잘못을 그에게 가서 그가 고칠 수 있도록 그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비판이고 이것이 그를 통한 죄악이 싹이 터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떠벌리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또 죄를 저지르고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시선이 바로 외부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 잘못을 한 이 모세를 누가 두둔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두둔하십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서서 세 사람을 부르고 또 그 가운데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앞에 불러 세워서 모세는 너희와 달라.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세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어. 모세의 뒤에는 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들을 시기하거나 한다면 누가 나서서 그것을 대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급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예, 내가 내 자신을 대변한다면 하나님이 나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 비판할 때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의 행동과 이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모세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미리암의 그 나병, 질병이 바라는 것, 그러한 처벌 받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결하고 올바른 삶과 태도로 신앙 생활을 하며 일상 생활도 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의 잘못, 특히 교회의 지도자, 또 이 사회의 지도자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들의 의의를 떠벌리거나 그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아닌 그의 잘못을 진정 돌이켜 바로 잡기 위한 마음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을 본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들이 이야기한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시기하고 또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잘못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며 내 중심을 보셔서 비록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변호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론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의 태도는 기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